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네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염송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목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시리아에 안와르라는 25세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리아는 이슬람의 문화권이면서 동시에 10년의 내전을 겪었던 그런 가슴 아픈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와르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이슬람의 셰이크라는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이 셰이크는 어떤 직분이냐면 그 이슬람 율법을 집행하고 기도와 장례와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의 랍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랍비와 같은 셰이크의 아들이 바로 이 아나르라는 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들과 친구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이 시리아 내전을 겪으면서 이 아나르 청년의 마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온 시리아가 폐허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절망감과 우울감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정신적인 우울감 문제를 통해서 또 건강도 나빠지다 보니까 자꾸 자살 충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한 친구가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를 위로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니?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한번 이 기독교 시험해 보자 하고 그 친구의 말을 따라서 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찬양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병들, 정신적인 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을 즐길 수 없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되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청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 아스팔트에 보면 굳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신기하게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나르란 청년, 이슬람이라는 아스팔트와 같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 저 아스팔트와 같이 굳어 있어서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송이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의 책이죠,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을 다시금 손에 쥐고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노라는 말이 제 눈에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작년 맨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두세 달 우리가 바짝 한 마음이 되면 얼마든지 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아직도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분노, 그곳에 나와 있는 사라의 분노, 다윗의 분노, 모세의 분노 말입니다. 그 많은 분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유독 흥미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 분노했는데, 내 어려운 처지에서 분노했는데 단 한 사람,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죽일 뻔했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죠. 그가 믿고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지극정성으로 생겼던 술 맡은 간원장, 그를 지극정성 생겼는데 그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원통한 일인데, 요셉은 수많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분노에 마땅한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셉의 분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라는 90세에, 모세는
40세의 나이였습니다만 오늘 요셉의 나이는 17세, 여러분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7살이라는 나이는 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정과 행동이 앞서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분노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분노하는 말도 분노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요셉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로의 말 속에 과연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을 갖고 왔는지를 보면 오늘 그의 요셉의 인생의 위대한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는 말합니다.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즉 그는 영에 감동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충만케 되었다는 말이 오늘 이 요셉에게서 성경에서 맨 처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처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단 한 가지 그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끈이 있었습니다. 그 끈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 순간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에
형들은 이 요셉의 모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여기에 찢겨진 옷만이 남았습니다며 그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갈 때 입던 모든 옷까지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던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편은 그의 인생의 고난의 한 가운데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 시편의 시를 읽어보면 사울이 왕 같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왕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다윗이 저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 홀로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마지막 같으십니까?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저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이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어부들이 함께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였는데 1호 3의 축복, 자신들의 배뿐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그 이웃의 배까지 가득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득 채워진 만선을 보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주시라.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깨닫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빈배의 인생을 만선이 되게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분, 그분이 베드로가 이해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게 될 때에, 그 끈을 붙잡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시고 만성이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함께 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바로가 보았더니 요셉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다. 어떤 사실, 지식과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그것을 살아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은 뭘 의미합니까? 지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지혜는 실천적인 부분이죠. 즉 요셉은 깨달은 만큼 아는 것을 오늘 실천하고 살아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미래가 보여서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 당시에 미래가 없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죄수였습니다. 특히 요셉이 갇힌 감옥은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원래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일하러 갈 때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이지만 그런 새로운 환경에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그의 손길을 형통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일하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가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다 안 된다지만 요셉이 하면 됩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근데 천국의 방식은, 예수의 방식은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형통의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줘서 그의 인생을 풍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리도, 그 감옥의 자리도 그는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면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여겼습니다. 디딤돌. 그러자 여러분, 정말로 그 감옥이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 저 요셉의 시위대 감옥 안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이 현실을 디딤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현실을 안돼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다른 해석을 내게 될 때에 이 현실 사실은 이 지금 환경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디딤돌이다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되는 것이며,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 요셉을 마침내 총리선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지은 분이 페리 크리스비 여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리 크리스비 여사는 8,000곡의 찬송의 시를 작사한 분입니다만, 이분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장님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비 페리 여사가 어린 나이에 있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로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8,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시 가운데 하나의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도 않으리. 여러분, 이 시를 이 페리 여사가 몇 살에 썼냐면 8살에 썼습니다. 8살에. 저는 이 페리 여사가 마치 요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리 여사는 의사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전부로 삼으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간, 아니 어쩌면 저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그런 어려운 이 시대에 말입니다. 분노하며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스팔트를 뚫고 한 송이 꽃을 피웠던 그 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끈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 삼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